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의 스스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23절입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과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또 8월 첫 번째 주일 또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겠죠. 멸망을 하고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갈 길, 할 일을 알려달라.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죠.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 그리고 그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어떤 면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본래 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행하던 일들입니다. 뭘 행하고 있습니까? 왕들, 고관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애굽 땅에 와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서 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 우상이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쉽게 말하면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왜 이렇게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냐? 그건 다른 게 있지 않고 우상 섬기던 것을 멈췄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기가 막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닥쳐온 재앙을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에게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섬겼던 살아있지도 않은 죽은 신인, 존재하지도 않는 신인 우상에게 전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던 것을 멈췄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아예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고, 자신들이 닥쳐온 재난이 우상들 때문이다, 그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화가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끔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기보다는 당장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도 종종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연약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 마음에 떠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다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내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다라는 사실을 22절에서 드러내죠.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다. 다 보고 계시면서 그 백성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재난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받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때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에 가 있는 그들의 모습, 계속 불순종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없고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우상을 잘못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이 강팍한 마음,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라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게 아니다 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뜻,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갈래 길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이제 이단들하고 혹시 대화를 하실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대화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저들도 곧 구원 받겠네, 곧 회개하고 돌아오겠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평행선이죠. 그들은 그냥 그들의 주장을 할 뿐이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귀를 닫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생각들을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이 둘이 만날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오늘 이 세상도 거짓 사상들, 그리고 거짓들이 진리라고 외치는 그런 말들, 온갖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선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선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해답이 28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기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겨우 또 소수가 남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누구 말이 진짜였구나, 누구 말이 진리였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결국은 누구의 말이 진리인가는 어떻게 밝혀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결국은 말씀의 성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말이 진리인가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온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다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말이 진리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하는 사실은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또 이후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의 삶이나 아니면 이 땅의 모습들이 진행되어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과 또 이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진리는 반드시 선과 악을 구분할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이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한 주간을 또 이 8월 한 달을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 땅에는 참과 거짓이 그리고 선과 악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둘이 만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인지 반드시 드러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믿음 흔들림 없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믿음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건강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들의 모든 사역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우리 유초동부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열매가 있는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